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온라인으로나마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기 전에요,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협력 선교사님들을 돕는 까마귀 선교 프로젝트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역이 위축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까마귀 선교 프로젝트 오는 주일이 마지막이니까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 감동 주시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6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땅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남유다 왕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호람 왕이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패역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른 이유로 바로 그의 아내를 지목합니다. 왜 그렇죠? 그의 아내 아달랴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왕인 아합 왕과 이방신 숭배를 전파한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장인과 장모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 동생들을 다 죽이고 또 산당을 곳곳에 지은 여호람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회개를 저버린 여호람은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왕에 오른 지 8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왕이 죽었으니 남유다는 다시 다윗의 길을 쫓게 됩니까? 아니죠. 남은 유일한 아들 아하시아에게는 여전히 어머니 아달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이제는 왕의 어머니가 되어 아들 아하시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번의 실수가 누룩이 되어서 남유다를 꽤 오랫동안 흔들리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절은요, 아버지 여호람을 대신해서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좀 이상한 것을 1절에서 느끼셨을 텐데요. 앞선 21장 17절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했는데, 본문 1절에서는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아하시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이 여호아하스는 아하시아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성경에서는 이 두 이름이 다 통용됩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아사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 또한 아하시아를 뜻하는 다른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2절을 보니까 그가 아달랴의 아들로서 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3절에서 그의 짧은 통치 기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보면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결국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하시아 또한 누구의 길을 따릅니까? 외할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처럼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합의 집처럼 악을 행했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결혼 하나의 영향력이요, 진하고 깊게 다윗 왕가를 악으로 물들인 겁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악한 영향을 거절하는 게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영향력을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당시 문화를 고려할 때 아무래도 아내의 영향력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 댈 수는 없죠. 여러분, 환경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도 누구의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사 왕 때 어머니인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아들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고 그 만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습니까? 결국 가정이라는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아하시아는요, 자기 신앙이 확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외할아버지의 길을 따른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환경은 분명 우리의 삶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환경만 탓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내리는 삶의 결정이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종종 부모를 탓하거나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달랐다면 내가 나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나는 당대 신앙이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누구는 그 환경을, 그 난관을 뛰어넘어 더 바른 길, 더 나은 길을 선택해서 걷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냥 그 환경에 매여서 꼼짝달싹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매도 옳지 않은 길임을 알매도 그냥 환경을 탓하며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부디 자기 신앙을 확실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짧은 1년 통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매우 유사하죠. 기억나시죠? 아람의 아버지인 아합 왕 때도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이 권유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길르앗 라못을 찾고자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양쪽의 왕이 사돈 관계였기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거절하지 못하고 참전했는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요람이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 됩니다. 결국 참전한 이 전쟁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외삼촌을 병문안 갔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도구인 예후에 의해 모든 일가 친척이 다 몰살당합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암살하면서 그를 병문안 온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그의 일행까지 다 심판한 겁니다. 자,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 또 열왕기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역대하는 오히려 남유다 아하시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하시아 왕은요,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미련한 왕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좀 부강해지자 이를 지키기 위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고 이로 인해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길르앗 라못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또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손자 아하시아가 또 길르앗 라못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을 돕고자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결국 전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의 아들 요람이 이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왕권이 흔들리는 가운데 예후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가까스로 살게 되었지만 그의 손자 아하시아는 요람과 함께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나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거부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단 1년 만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했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매를 맞았다면 그 아들은, 그 손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보다 더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마지막을 기록한 말씀을 보십시오. 예후의 부하가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아를 찾아내서 예후 앞에 데려와 죽이자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며 뭐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까? 같이 9절 하반부 말씀을 볼까요?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아니, 사람들이 아하시아를 장사하면서 그의 신앙을 칭찬하지 못해요. 왜? 칭찬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 곧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하시아의 모습이요, 결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속에서도 솔직하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도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과거의 잘못을 통해 오늘을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죄에, 똑같은 실수에 반복해서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왜 공동체에 어려운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은혜를 기억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 살면서 동일한 실수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의 모든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또 남유다 다윗 왕가의 가족들도 다 몰살당했습니다. 8절을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며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또한 다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남은 유다 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진정 아달랴는 끝까지 아버지 아합을 닮은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아달랴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남은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웁니다. 자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에 아마도 몰래 이 조카를 성전에서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면 권세 있는 가문이나 왕족이 갑자기 억울한 누명이나 역적이 되어서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 가운데 한 어린 자녀가 극적으로 도망쳐서 후에 왜 부모의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나라의 큰 인물로 자라가는 스토리, 우리 한국 사극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와 유사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역대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끊어질 듯한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가 통치한 이 남유다의 암흑기에도 다윗 언약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이 역사적인 말씀이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비록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지만 이렇게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자 여호사밧을 통해 요아스를 살리시고 예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다윗 왕가의 명맥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다시 이 이스라엘을 재건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될까요? 비록 팬데믹으로 가족의 여러 시련으로 인해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이를 하나님이 잠잠히 보이지 않게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짙은 어둠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빛 대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소망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의 자손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의 존폐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과 유다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잠잠히 일하시며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아합의 길을 쫓는 잘못된 왕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도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요아스를 예비하십니다. 극적으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참 짙은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생깁니다. 그때마다 다윗과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적은 누룩이라도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외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온라인 주일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권세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이 팬데믹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무겁고 어두운 인생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 소리와 함께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